대해서 많은 아주 유명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나누다가 하루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과 기독교가 어떻게 참 진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경험 또 간증거리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람들이 듣더니 이 웹스터의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저명한 아주 작가인 어떤 분이 그것을 들으면서 혀를 차면서 아유, 뛰어난 그렇게 지성인인 줄 알았던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신이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게 그런 말이 그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창조했다면 더군다나 자기가 창조했다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게 인간들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뭐가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술렁술렁하면서 맞다고 막 그 작가의 말에 다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웹스터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웹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을 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성을 띄워서 그냥 수십 년을 보내면서 이 우주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갖추고 있는 그런 입자들이 무엇이고 어느 별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이라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체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의 몸은 신비로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복잡한 신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이 우주와 이 신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됩니까?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뛰어넘어 계시고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 이성으로 파악하고 그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그런 모든 생사화복의 그 아픔과 괴로움, 슬픔, 배고픔, 또 여러 가지 삶에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쉽지만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상식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웹스터의 고백처럼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대. 이게 무슨 말인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구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갖고는 서로에게 막 그걸 물어봅니다. 오늘 17절 18절 내용이죠. 거기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제자들은 서로가 그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지만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앞장에서 너무너무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자기들의 삶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일어날 것도 아니고 저 얘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직접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육신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 말씀들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직접 내 삶에서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잘
그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높은 산을 등반하는 그런 등반가들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목숨이 걸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요 이처럼 급박한 순간에서 별다른 에너지와 그런 시간에 소모를 하지 않고 대처하는 이 전문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 속에서 이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들이 습득한 모든 것이 그냥 저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저핵에 저장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저절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 로프를 잘 매고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메어지고 그걸 그렇게 학습을 해갖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급박하게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이 기저에게 저장된 이 기억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내 몸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지금 당장 그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려서 정작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서로들 가운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서 무왕좌왕하는 그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직접 체득되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그 환경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러한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육신으로 체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모르는 것들을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옆에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정말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이해되지 못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도 정말 그때 항상 주님께 그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이런 것을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장 그것에 대해서 응답은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거다 하고 당장에 말씀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합해서 그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내가 이 성경을 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까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부스를 꿰들이 쭉 연결돼서 꿰어지면서 그 말씀들이 해석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내가 궁금해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이 알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이 궁금해하고 의문나던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유레카 하면서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하고 그 모르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정말 눈을 확 열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에 그때 이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저도 막 제 방에서 그냥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의심나고 궁금한 거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을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먼저 그런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근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슬픔에 빠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겪는 슬픔과 대조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던, 그리고 대적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앓던 그런 이빨이 빠진 것 같은 아주 그런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마다 그냥 토를 달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뒤집어 엎고 사사건건 자기들에게 이렇게 가시 노릇을 하던 그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사사건건 일명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아주 짜증이 날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넘겨줘서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게 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러한 그들의 기쁨도 잠시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오만을 비웃기나 하듯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이 적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어질 때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참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일순간에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제자들을 잠시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니 그 기쁨은 정말 영원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임신한 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거기 보면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신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마지막 막달에 애 낳을 때가 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왠지 초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초조하다고도 애를 낳고 나면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기 낳고 나서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아들을 낳을 때 여기 대전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곳에서 진통을 한 7시간을 했어요. 7시간 했는데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기가 이게 자세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기가 이게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려고 애를 써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수술해야 되니까 이러면 위험하니까 수술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래. 근데 제가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죽어도 뭐 어떻게 항의하지 않겠다 뭐 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아이고 내가 이거 써줘야 되나 하고 나 못 쓰겠다고 다 계속 나오라고 좀 더 해보라고. 그런데 막 좀 이따 또 달려 나왔어요. 이제 애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 애 죽고 산모도 위험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고생은 고생 다 하고 애도 못 낳고 수술로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애를 그 안에서 간호사가 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저에게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 밖에서 서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기 예쁘지요? 그렇게 하고 보라는데 제가 보니까 예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애기가 머리가 길쭉하게 돼 있어요. 몸통보다 더 길어. 이게 뭐냐면 나오면서 산도에서 계속 눌려서 못 나오니까 머리통이 길어져 갖고는 여러분 외계인 그림 있죠? 외계인 모습과 같이 그렇게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예쁘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얼떨결에 그냥 그러고 놀라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 서 있는데 간호사가 그걸 잠깐 씻기더니 아기를 그 핏덩이를 데리고 품에 안겨줘요. 저는 그 아기가 너무 이상해 갖고 예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아니 우리 옆에 간호사가 와서 안겨주면서 예쁘지요? 그러니까 그 고통 고생 7시간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 또 수술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예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품에 꼭 안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엄마는 대단하구나. 엄마의 사랑은 저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도 안 예쁜데 어떻게 예쁘다고 할 수 있냐. 제 속에서는 예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아기를 아기를 낳는데 낳고 나니까 그 고통이 다 일순간에 아기를 보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그냥 예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아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냈어도 아기를 낳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를 고통 중에 낳았으나 아기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큰 고통과 근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고통을 잊을 만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을 자가 없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쁨은 잠시 누리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우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지금 누리던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그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세상의 기쁨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해 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고 매일매일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